안녕하십니까? 네, 다니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구약성경 1232페이지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쭉 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많은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 다니엘서 1장을 봐서 알겠지만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니엘이 이제 환관장한테 끌려와가지고 그가 이제 이 바벨론에서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한 때 바벨론의 문화와 이제 모든 학술과 지혜를 배우는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2년이 되는 시점이니까 이제 다니엘은 시점상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도 여기서 조금 배우는 그런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 앞에 내용들을 대략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나와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을 때 다니엘은 사실은 요 사이에 껴있을 수 있는 그런 연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꿈을 꾸었는데 이제 그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 꿈이 기억이 나질 않아서 이제 그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번민하였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가장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해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대답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있는 바벨론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왕의 조언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왕의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왕한테 많은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왕이 꾼 꿈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면 이것을 보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왕은 이에 대답에 분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8장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8장입니다. 8장 19절. 출애굽기 8장 19절입니다. 18절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의 옆에 있었던 요술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이적에 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은 어느 정도 그들이 흉내를 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티끌이 이가 되는 그 이적을 행하였을 때는 그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었고 이제 그들의 입술로 이 일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서 2장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꿈에 대해서 해석하게 될 때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 이 갈대아인들 사이에 대화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결국 이와 같은 명령 때문에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니엘은 이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 그가 다니엘서 1장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상황 자체는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는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기로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다니엘에게는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이 바벨론으로 부르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이와 같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친구들을 모으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갈대아 사람들이 얘기했던 대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언가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아리옥에게 가서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에게 기도를 하게 합니다. 친구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기도입니다. 여기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모두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바벨론 지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과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고 그 친구들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였을 때 19절에 보게 되면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밤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여기 보게 되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다니엘의 고백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죠. 다니엘의 마음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위로와 은혜가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걸 알았습니다. 그의 많은 삶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이제 죽음이 가까운 줄 알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그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를 건지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 다니엘, 이제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을 다니엘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욥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36장 7절 한번 볼까요? 욥기 36장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죽음이 그 눈앞에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시선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서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그 의인의 세계에서 눈을 띄지 않는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계속 주목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가 나를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그분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선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어려움이 닥쳐왔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현명하게 1번 계획을 세우고 플랜 A를 세우고 플랜 B를 세우고 이것도 안 되면 플랜 C를 세워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라고 하면은 다니엘과 사도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시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저희 지금 야고보서도 공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은 자신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이 야고보서 1장 5절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만 신약에 나와 있는 교훈이지만 오늘 다니엘이 겪었었던 그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이 일을 기쁘게 여기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질 그것을 바라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그에게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갔던 것처럼 다니엘은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그가 감당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2장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0절부터 23절까지는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지혜를 그가 친구들과 함께 구했을 때 그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었고 그것을 듣게 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수양회 때 그 전에 성도 집회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물론 단편적으로 생각하게 될 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꿈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에 그가 포로로 되어 잡혀오게 되고 또 그가 어린 나이지만 황관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가 마음을 정하여서 있었던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록 그에게는 죽음으로 내몰렸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높이실 하나님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주어질 복, 또 다니엘에게 주어질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러한 일을 누가 계획하겠으며 이러한 지혜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까 욥기에서 봤지만 그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플랜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기도로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이로써 바벨론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비록 그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라고 했었지만 그에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보다 높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을 패하시기를 원하시면은 그 왕은 패해지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면은 왕이 세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왕들은 전혀 다니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죠. 그것은 굉장히 깊고 은밀하고 또 그것은 어두운 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곳, 그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어려움, 나만 아는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두운 것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빛이 그와 함께 계시도다. 그분 앞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보게 되면은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을 보게 되면은 티끌과도 같고 벌레와도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한 개인과 깊이 관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물론 나보다 믿음이 뛰어난 선진들도 있었고 또 우리 모임에는 나보다 훌륭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나보다 어린 사람도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분은 어쨌거나 나와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집합적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체가 다 묶음으로 너 여기 있었으니까 구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개인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그 광대하신 분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분의 눈이 나를 향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과 구하는 것을 직접 친밀하게 너무나 가까이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높음과 능력을 찬양하고 또 나의 깊숙이 있는 그 어두운 것들을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지막에는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내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은 찬양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 이제 다니엘은 당당히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리옥에게서 왕에게 갈 수 있게 하고 25절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 이에 아리엘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왕이 가장 그 유능하고 현명하다고 하는 갈대아인들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로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한낱 포로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30절까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던 것을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다니엘을 높이고자 하신 계획이 있었지만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계획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에게 이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일을 주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의 그 모든 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31절부터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신상에 대한 꿈이 나오게 되죠.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은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로 이제 배와 넓적다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와 진흙의 종아리와 발이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이 일 이후에 있을 그 여러 국가들이 변하는 변천사를 나타냅니다. 순금의 머리는 바벨론을 나타내고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데바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를 나타내게 되고, 이제 새와 진흙의 종아리와 발은 앞으로 나타날 로마를 나타내게 됩니다. 금으로 된 바벨론이 가장 왕의 주권이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이 가장 주권이 강하고 느부갓네살이 가장 그 강력한 주권의 국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있는 메데바사와 헬라와 로마는 점차적으로 그 왕의 주권이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희는 예전에 이제 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로마는 새와 진흙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이 잘 섞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로마의 그 정책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국가들을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융합을 하는 정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나중에는 물론 이제 왕이 생기긴 하지만 그들은 이제 시민에 의한, 그런 우수한 시민들에 의한 정치를 하는 왕권이 굉장히 낮은 이제 국가를 나타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물론 이런 역사를 알고 또 그 배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이 있는데 그 금신상이 있는 가운데서 새와 진흙의 발이 있는 데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이것을 부서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종아리와 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죠. 우리 주님이 그 로마 시대 때 오셔서 그 로마 시대 때에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 사람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고, 그 이후에 로마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을 박해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 박해 가운데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고, 그 큰 무리 이룬 것이 결국은 로마 가운데 국교로 이제 성립되게 되죠.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카톨릭으로 가는 길이긴 했지만, 어쨌든 로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엔 이기는 것 같지만 점차적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이 어떻게 되냐는 것을 35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이 화려했던 국가들, 이 바벨론부터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한때 그 전 세계를 구가했었던 이 국가들은 마치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들은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타작마다의 겨같이 돼서 다 없어지게 됩니다. 몇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다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작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오순절에 구원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마치 그들은 없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되어서 온 세계에 지금은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가득해 있고 하나님의 교회, 이 돌은 결국은 그런 걸 나타내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이 교회와 같은 곳, 이것이 바로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만들어낸 그 태산을 이뤄서 온 세계에 가득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을 물론 높이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을 가진 분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47절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2장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봐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하셔서 이제 그들이 기도를 하였을 때 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위하여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니엘에게 그의 기도를 응답하였고 다니엘과 친밀하게 그를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을 해결할 그 길까지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로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그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밀하게 교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통하여서 그 아드님의 피를 통하여서 피의 값을 주고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이 교회를 사실 때 이 교회 전체를 크게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피의 값은 우리 개개인의 값이었습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무가치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저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소리치던 어린 시절도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번에 듣지 않았죠, 당연히.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였지만 그 하나님은 역시나 여전히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제 귀에 대고 말씀을 하실 때 제 귀는 닫혀 있었지만 그 귀가 열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값어치를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시고 이제 그분을 향하여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하실 때 그분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닫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분이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게 될 때 다니엘에게 필요했었던 지혜와 능력의 말씀, 그가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그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그분의 어떠하심을 높게 찬양하는 사람, 그분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다니엘은 물론 다니엘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니엘을 사랑하여서 그와 함께 관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